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마음을 무는 모든 성도는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키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돌아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함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 행하는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들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이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로 지어질 새 성전, 이제 모든 죄악으로 허물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새롭게 허락하실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성전은 건물을 성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살아가는 삶 현장에 적용하면 성전은 곧 우리의 자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백성이 곧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면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때때로 부흥 강사님 오시면 우리 강대상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특별히 나는 그분은 아무도 못 올리겠습니다. 대표기도 밑에서 하고 말씀 증거만 강대 있는 곳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정확한 답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은 누굽니까? 성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거룩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in Christ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성전을 단순히 교회 건물로 생각해버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본문의 말씀을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굉장히 규정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분명 그때만은 성전이라는 어떤 로케이션이 있는지만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속에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수를 내 문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성전을 허무는 이유는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거하시고 또 믿는 사람에 거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대에는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이 빛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실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믿음의 그릇들을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받아들이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개의치 않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제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하는 말은 내가 듣고 있어 어떤 사람 내 곁에 서서 있더라. 그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 해석자가 다르지만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하나의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해 죽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더니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그분의 성전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는 건 틀림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 때만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죄를 좀 떠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우리는 때때로 죄악의 유혹, 때때로 세상의 욕심 같은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稱颂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내 삶을 정결케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도덕이 아닙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용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는데요. 이제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게 하고 이 형상을 청량히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악을 짓지 않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을 부끄럽게 하라 말은,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면서도 넘을 있다는 걸 압니다. 때때로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임을, 내가 넘어졌음을, 내가 쓰러져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때때로는 정말 성자처럼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때때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내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때때로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기를 결심하고 있는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저 오늘 벌어질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계시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단순히 나의 헬퍼로, 도움자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슬러요, 우리 헬퍼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때로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이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든 것들을 소유하는 소유권자로 나의 삶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는가?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주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12절에 성전에 보면 이러하니 산꼭대기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에 보면 이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를 지켜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요함이 되는 것, 세상에 높임받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되찾고 예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예수님 때문에 다니엘처럼 세상에서 높아졌습니다. 그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왕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오너로,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내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죄인들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때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면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 친구로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상담자로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으로서,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 소유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